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불순종이 부른 결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합니다. 사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을 재단하고 좋고 나쁨과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합리화를 합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은 따로 구별해 두고 진멸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망령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럴듯한 명분을 들이대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속에도 없는 그런 위선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악한 일인지를 알립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해줍니다. 먼저 17절에서 사울이 스스로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아말렉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만하게도 아각 왕과 좋은 가축들을 살려서 끌고 옵니다. 사울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울의 그러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었는지를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즉각적으로 자신을 변명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지만 단지 백성들이 좋은 양과 소를 보고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남겨서 끌고 왔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탐욕과 불신앙을 숨기려고 하는 음흉한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 일을 두고 백성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미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진 그 사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의 말에 많은 거짓과 허구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반박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말씀을 순종할 때라야 그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를 드리고 좋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교회에 와서 교회 일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냥 우리의 마음이 없는, 우리의 삶이 없는 그냥 예배, 그 제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건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죄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그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상과 교만은 여러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교만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가 있으면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과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자기 생각으로 재단해버리니까요.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의 교만한 모습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렸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선고를 받는 순간 사울은 급히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당황스러운 이 낙인을 떼고 싶었던 겁니다. 어디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럽니다. 사울 왕의 본심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뉘우친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다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기의 체면을 세워달라고 하는 호소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매달려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에게 지금 자기 체면 살려달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과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기 체면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은 그가 여전히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24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럽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하기에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지키는 일에만, 왕으로서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왕으로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급히 사무엘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세워달라고 조릅니다.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거죠.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자기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런 사울의 마음의 그 중심을 알고 있었고 그런 그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자 몸을 돌이킵니다. 그런 사울은 제지하면서 옷을 잡아 끕니다. 이때 사무엘의 옷이 찢어집니다. 이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사울에게서 떼어 그의 이웃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주장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체면을 세워달라는 거죠. 과연 이런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이라도 사울 곁을 떠나고 싶었던 사무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직 남은 일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일은 하나님의 원수를 심판하는 일입니다. 아말렉 왕 그 아각을 죽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공의를 드러내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지 않고 자기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자 살려두었던 아각 왕을 끌고 옵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아각은 자신이 죽어야 할 것과 죽어야 하는 이유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마치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아각을 찍어 쪼개어 죽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합니다. 그 일 후에 사무엘과 사울은 각각 자기 곳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은 그 일 이후로 다시는 사울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세웠던 첫 번째 왕 아닙니까? 그런 사울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중심은 전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일 이후로 사무엘을 찾지 않고 다시는 사무엘을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실 것처럼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높아진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미 교만해져서 높아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렇게 높아진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내 생각하고 다르면 그 말씀을 밀어내버리고 내 생각으로 재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만큼 높아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